교회는 실제로 말하면 진짜 교회가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진짜 교회는 그럼 어디일까요? 진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교회 성도인가요? 풍암전원교회는 풍암동에 있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야만 예배할 수 있고, 교회에 나가야만 찬송할 수 있고, 교회에 나가야만 성도들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은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세상에 어디에 있든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는 이 풍암동에 세워진 이 건물 안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한 시간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보고 그 예배를 마치면 예배를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예배를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입니다.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을 듣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각자 다른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벗어난 그 즉시 여러분 또 다른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11시부터 12시까지 드려지는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그 외에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눈을 뜨는 그 시간까지 하루 24시간이 예배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말을 조심해요. 권사님, 네, 잘 계셨지요? 네, 네, 그래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야, 이거 좀 가지고 와. 아이, 왜 그래 말 안 들어? 아우, 짜증나 막. 놈의 새끼가. 빵빵. 이게 뭐야? 이런. 자, 우리는 24시간이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떠나면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의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잘 몰라요.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으셨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척하려고 해요. 집에 가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권력을 체험할 수 있는 화려한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이 고백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주는
주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통치자십니다. 풍암 전원교회뿐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통치자시요 나의 참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는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유일한 구원자, 당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구원자, 당신의 이름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 그분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신 분이시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교회는 돈이 많다고 지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전라남도 저 어디 목포 가까운 어떤 교회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한 분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목사를 청빙해서 모든 재정이나 모든 교회 관리는 그분이 다 하시고 목자는 설교만 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교회가 대표적인 명의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를 내 개인 소유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동의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 속에서 지켜놓은 교회예요. 그런데 엄밀히 이 모든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건물이 화려하거나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무리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그런 교회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교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붙드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오늘 1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반석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베드로라 할 줄 알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베드로란 이름이 반석이지만 진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무서운 형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신앙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지옥불에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지옥 형벌의 음부의 권세로 우리를 멸할 수 없다. 그곳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 풍암 전원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20몇 년 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곳으로 교회를 종교부지를 사서 세웠죠. 누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이 세우셨죠. 이곳에 계신 분이. 그러나 이 교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내가 헌금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날라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했지만 실제로 그 기초가 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체 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하는 그런 존재이지요. 두 번째로 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말씀이죠. 이 교회를 누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목사의 것도 장로의 것도 오래 다닌 사람의 것도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험악한 말을 하실까? 맞는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의 건물을 자기 사유화하려고 노력하는 못된 종들이 많아요. 못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건 내 소유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100억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의 형편이 뭐가 다를까요? 100억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가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화려해지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멋져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치로 이어지게 되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올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꼭 돈이 있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100억이든 1000억이든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만모니즘의 종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물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가 서기 위해서 내 온 영혼을 팔아서 그곳에 올인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한 것만도 행복해요. 어제 남전도가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손홍태 장로님이 천사의 손으로 연포탕을 갖다 줬어요. 연포탕을. 우와, 저녁에 먹는데
막 기도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우와, 우리 장로님 천사다, 천사. 하나님 보낸 천사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뭐 엄청 비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저희 사택에 막 뭐 걸어놓지 마세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비만 돼서 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똑같이 하시되 혹여나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이런 것이 귀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돈 자랑하고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가 뭐냐? 세우리니. 내가 주체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내 교회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교회 삼아 주셨는데 나를 세우시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내 자신을 가꾸고 내가 먹고 마실 것, 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 중심에 있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은 자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에 근심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과 성령과 그 능력으로 세워지는 자, 세상의 실력으로, 세상의 스펙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자, 그가 그렇게 세워질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 보셨죠.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아직은 아니요, 미안하지만 나는 못 가겠어. 여러분 친구와 함께 어이 한번 밥 먹으러 가세 하면 밥 먹으러 가야 안 가요? 가요. 어디 한번 여행 가세 가요 안 가요? 가요. 어이 나랑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세. 그건 아니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하셨는데 그가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주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하셔서 가져가라고 팔을 벌려서 지금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내 것이 되는데 안 받으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억지로 유지하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유기체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워가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어떤 권세도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기초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놀라운 권세를 임하셨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아멘. 이 천국 열쇠는 교회가 세상에 군림하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줄 테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당신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종교 개혁 시대에 카톨릭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면죄부가 있었어요. 그 면죄부를 사려고 당시 사람들이 면죄부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면죄부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적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우리는 십자가가 없죠. 자, 십자가의 형상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형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교단은 여기다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구원을 주신 능력이지만 형상화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되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 내 앞에 줄 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진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어. 이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그 이름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고 천국을 열지 못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들이고 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돈과 성공, 세상의 화려한 물질 문명이 신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식 계속 오르다가 요 근래 좀 떨어지지요. 잠깐 주춤하지만 또 오를까 안 오를까요? 올라요. 주식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을 버는 사람은 좋고 안 버는 사람은 싫고. 여러분, 의리 누구예요? 김보성 모르시죠? 여러분 TV 잘 안 보시니까. 의리 TV에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친구는 주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김보성에게 물었어요. 형님은 주식에서 돈 좀 벌었습니까? 했더니 나 많이 잃었지. 얼마나 잃었어요? 한 몇십억 되지. 근데 왜 주식하세요? 의리 의리로 주식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형수님도 주식했겠네요.
그렇지. 주식을 다른 주식 사서 좀 재미 좀 봤습니까? 아니지. 의리. 내가 산 주식을 우리 아내도 의리 있게 사서 둘 다 망했지. 의리. 그러더라고. 참, 네. 그냥 그분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웃고 넘어갈 수 있죠. 네. 주식에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유혹합니다. 주식해봐. 저기 땅 사봐. 뭐 해봐. 뭐 해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 같은, 우리의 통장이 조금 더 많이 차오르면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잘 살 것 같은 유혹의 손길이 계속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저 신전 앞에 절을 해봐. 그러면 로마 왕이 너에게 잘 살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돈과 성공을 위해서 지금처럼 더 열심히 노력해봐. 더 진급을 위해서, 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봐. 그러면 더 좋은 내일이 너에게 보장될 거야 라고 세상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일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사장이 죽음을 맞이해도 아주 형편없이 하루 먹는 것도 힘들어도 겨우 살았던 한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만큼은 그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 고백 위에 그려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복음의 기초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세 번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씁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건강을 주신 이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결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공포, 사탄의 거짓말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위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잃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사람의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된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만 쥐고 있는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돈과 성공에 눈멀어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선물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정의 이웃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